지금 저희들이 세미 펠라기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는 로마 가톨릭 시점으로 나중에 가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미 펠라기우스의 마지막 종착역은 요하네스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요하네스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미 펠라기우스 사상이 세상에 확연히 드러나고, 이분에 의해서 수도원들의, 그러니까 수도사들의 사상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는 이것으로 이제 판명이 나게 되어져서 529년에 이제 오란여, 영어로는 오렌지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어떻게 이 로마 가톨릭주의로 들어가게 되어졌느냐 하는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방금은 그냥 이렇게 서술하는 내용들이고, 로마 가톨릭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채택하게 되어지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부패해져 가는 이야기는 이미 제가 강의에서 했습니다만은, 이 부패의 이 성격이 세습제도와 성직매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부정치와 같은 것처럼 이 창부정치 이런 것과 같은 것, 그리고 하나 더 결정적인 게 정교유착이잖아요. 이것을 개혁해야만 하잖아요. 물론 이제 개혁해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결책이 없어.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사들이 여기에 뛰어듭니다. 그 수도사들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잘 살피겠지만 클루니 수도사들이라고 그럽니다. 클루니 수도사들,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수도원 사상은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수도사들이 교회 개혁한다고 이제 이것을 다 없애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다 없애려면 물론 이제 이 제도화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도에서 사람들이 용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독신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습제도, 창부정치 이거 없애겠다. 그것을 이제 이 클루니 수도사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 수도사 출신들이 교회 담임으로 다 가야 돼요. 그러니 본래는 수도사들은 제야 세력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상관없이 활동을 했는데, 교회를 개혁한답시고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감독이 되고 총감독이 되고 나중에는 교황까지 되니까 이런 에서 그들의 사상을 자기들이 배운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되고 이것이 로마 가톨릭주의로 정착이 되는 것이죠. 성직매매는 정교유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건 이거와는 조금 상관없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지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정교유착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죠. 저도 지금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정교를 잘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치를 지배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발생되어지는 게 성직수인권 논쟁이나 수도원 운동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교유착이라고 하는 이 꿈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와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로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교회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국가가 확실히 눌러버리도록, 법으로 공권력으로 확실히 눌러버리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에라스투스주의라는 거예요. 에라스티아니즘 이렇게 되거든요. 칼빈 시기에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이제 이게 시작을 해요. 이러한 사상이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한쪽은 로만 카톨릭주의가 교회가 세상 정권을 지배하겠다라는 그 싸움이 중세였다면 이제 이것을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도록 하겠다. 전혀 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게 잘 드러나는 게 영국에 있는 성공회예요. 그 형식을 받아온 게 조금 반쪽짜리를 받아온 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이들은 국가의 어떠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요.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장관도 하고 교육감도 하고 목사로서 일을 다 해요. 이게 왜? 공무원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성직을 갖고 다 하는 거예요. 목회를 안 해도 돼요.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잘 보십시오. 목회를 하지 않으면서 목사들이 기관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 다 뻗어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라스투스주의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감리교회의 형태, 성공회의 형태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장로교 정치를 하는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 그러니 이게 정교유착의 또 다른 모습. 그러니까 한쪽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로마 가톨릭주의. 그리고 한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감독 정치를 하는 거죠. 감독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감독 정치. 근데 이 성격은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공존이 아니라 교회가 지배하느냐, 국가가 지배하느냐 이런 형태죠.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반씩에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반쪽짜리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혜택을 많이 받죠, 이들은. 아무튼, 우리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보면서 로만 가톨릭을 신학 사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만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게 이것은 수도사들의 신학 사상이다. 누가 이것을 가장 잘 정리했는가? 요하네스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다. 이런 수도사들이 어떻게 로만 카톨릭주의로 변질이라고 해야 되나? 전이가 되어지는가? 그것은 클루니 수도회의 개혁 운동을 통해 이제는 수도사들이
교회,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을 처음에는 일반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세습도 하고 여러 타락, 부패 이런 것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수도사들이 장악을 해 가지고 수도회가, 그러니까 어느 한 교단이, 수도회라는 것은 교단이거든요. 교단이 이제 이걸 장악을 해요.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들이죠. 아무튼 이 세미펠라기우스를 우리가 배울 때 이 전체를 좀 알고 들어가야지 그냥 세미펠라기우스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탁상 공론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로만 카톨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사상을 그대로 벗어 던지지 못하고 들어와서 만들어낸 그 이질의 변화가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제 찾아내는 작업을 하려면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그거는 돌돌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우리가 볼 때 또 이거 지금 나오는 이 제가 지금 전개한 내용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그냥 걸쩍걸쩍해가지고 에세이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믿음의 이 시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 그래서 이것과 같은 상관 있는 이렇게 서로 교호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선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행적 은혜다. 이 말. 여기서 선자는 먼저 선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들이 지금 무심코 해왔던 작태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본래 장로교회는 앞에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교리 공부를 하고 예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교리 공부하는 교회가 손가락 숫자로 아마 끝날 거예요. 전부 다 딴따라들이 앞에 다 설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요? 이걸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뭔가를 하자. 이런 것이잖아요. 이것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한국교회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철저하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예요. 뽑아내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힘들어요. 이것을 조금 이제 확대하면 이제 갈고리, 작은 갈고리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작은 갈고리.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집어 당기자.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오순절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별하별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 일어났기 때문에 중세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와중에 그들의 정통사상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단으로 하나씩 다 정죄했어요. 이것을 가리키면 안 돼요. 방금 제가 말하는 것대로. 말하면은 한국교회의 정체성은 벌거벗어야 돼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래서 교회사를 가리키지도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탈리스에 의해서 비탈이다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쪽으로 기울어지가는 이 모습을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지막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죽자마자 본격적으로 이제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머리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을 때까지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의심을 갖고 아직도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수도사에게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수도사들에게 이야기해서 수도원에서 문제가 또 일어나서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고 이렇게 하거든요. 적어도 그때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전체를 평정을 해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우들이 설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아직은 지금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아 있을 때니까 나이가 많을 때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415년에 리다 회의에서 이제 조시무스라고 하는 이 로마 감독이 이 펠라기우스주의를 두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418년에 이제 카르타고 종교 회의에서 펠라기우스주의를 이제 정죄해 버려요. 이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마르세유,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남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곳에 나중에 요하누스 카시아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430년에 세상을 뜨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이 시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430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을 떠나요. 근데 요하누스 카시아누스가 433년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요. 이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완전히 드러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목회했던 장소가 어디냐? 최남단 지중해에 있는 마르세유예요.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반대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실리안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이걸 강조하게 된다. 이제 고개를 싹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의지적 신앙이죠. 의지적 믿음. 이걸 강조하면 이거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맞는 겁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너무 과장하여 천명했다고 믿었다. 카시아누스는 자기가 쓴 요게 이제 해담이라는 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모든 사상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유의지의 관계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를 도우시기 전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으려고 하냐? 그러면은 네 자연적 이 의지를 자극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쫙 하고 이렇게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기머거리가 돼가지고 이러면 이제 신성 모르겠지만 이들이 주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머거리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 그래야지 주님이 이렇게 제우스처럼 낮잠 자다가 나은성이가 기도하네. 예수야 좀 가서 한번 들어봐라. 좀 이러면 이제 예수가 와가지고 너 왜 기도하냐? 이러면 이제 이 예수가 와가지고 오른쪽편에서 아버지 은성이가 조금 일이 안 풀리는가 봐요.
이런 식의 내가 장난을 쳤지만 이런 식의 신앙을 누가 가리키느냐? 바로 카시아누스가 가리키는 한국교회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오순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 시대에 16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1600년이 된 겁니다, 이게. 뭐 성도들은 뭐 모르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목사라는 자들이 이 짓들을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대가를 치르겠죠. 누구 보고 이단이래요? 참 기가 찼어. 누구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가 이단이면서. 정말 답답한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이런 견해는 더 이상 아구스티누스적이지 않고 세미펠라기우스주의다. 세미펠라기우스의 주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선물은 펠라기우스와 반대 입장을 취한다. 단 자연적 공로를 제외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자연과 자연적 행위들이 은혜를 위한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의 이 행위, 인간이 그냥 해오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 의지적인 행위들, 선행, 먼저 선자를 말 안 하더라도 착갈 선자를 하더라도 그런 선행을 해서라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되거든요. 이걸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예요. 이 감리교가 하는 이야기가 거의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종적 보존에는 견인을 말하겠죠. 견인을 말하는 건데, 견인은 은혜의 특별한 선물로서 여겨서는 안 된다. 칭의를 받은 자는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 아르미니스주의가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신기해요. 어디 토시도 빠뜨리지 않고 흉내내는가? 세 번째, 어린아이들의 경우 세례적 은혜를 베풀거나, 이거 누가 해요? 제 세례파들이 해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들이 미래의 행해질 공로들과 그렇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에 의존한다. 이건 예지라는 거죠. 예지. 칼빈은 이 예지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을 하죠. 이 현재라는 말로 칼빈은 해석을 하는데, 이들은 예지라는 것을 영혼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그 신앙고백서 3장 1항에 보면은 참 이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영혼에서 거룩한 지혜와 거룩한 거룩한 권능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정하셨고, 이래 돼 있어요. 거기서 빠뜨리는 글자가 뭐냐면 영원에서. 이게 예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변목섬유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나? 영원,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개혁교회가 이 영원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예지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결이 하겠어요? 좀 우스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건 예지잖아요. 그건 예지예요. 근데 영원이라는 단어 딱 빼고 나면 예지예요, 이게. 근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붙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그 AA 핫지가 쓴 그 신앙고백서 주석서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저기 있는데. 그 제가 보다가 확 덮고 딱 집어넣어 버렸죠. 아직 핫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감히 그런 대학자를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상당히
거만한 자가 아닌가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봐요. 막 집어넣는 건 아니고 봐야죠. 제가 뭘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섭섭해서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찮은 것으로서 이단으로 결코 정죄받으면 안 되며 위의 세 가지 전술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모든 본질을 의미한다. 아르미니스주의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프로스퍼. 이제 프로스퍼가 등장을 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이가 들었던 시기 428년 또는 429년 힐라리우스라 불리우는, 이게 힐라리우스를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이제 4세기에 있었던, 이거는 5세기고 4세기에 있었던 동방의 아타나시오스라는 사람으로 불려주는, 그러니까 동방의 아타나시오스, 그는 동방교회에서 이제 삼위일체를 주장했다면 이 힐라리우스, 보에티에르죠. 그는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은 보에티에는 힐라리우스, 힐라리라 그러죠. 힐라리 더 보에티에. 이 사람은 홀로 외롭게 서방에서 삼위일체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니케아 범정교회 1차 할 때 이 힐라리우스가 사회를 해요. 그래서 이게 판세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3분의 1은 유세비우스, 3분의 1은 아리오스, 3분의 1은 알렉산더. 이 세 부류가 있다가 380명 가량이 있다가 이 사회자인 힐라리우스가 이제 전환되어져 가는 이 사회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게 아리오스 사상이 이단으로 정조되어질 수 있도록 전적인 거의 95% 이상이 다 바뀌어져서 이제 아다나시오스의 사상이 맞다 이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힐라리오스라는 이름은 4세기의 인물과 5세기 인물을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힐라리우스라 불리우는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반대하는 마르세유, 아까 마르세유였죠. 이제 주인공이 가시아누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남부 지역.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그에게 글을 썼다. 그다음 그들의 견해에 맞서는 것이 역부족임을 느꼈다. 이제 힐라리우스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데 교회에 가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동의하는지 역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네가 이상한 인간이지. 다 이렇게 안 믿는데 네 혼자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힐라리우스는 도덕성, 운병성, 그리고 열정으로 탁월한 사람, 아케테네, 이게 프랑스 남부지방이죠. 프로스퍼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난 적이 없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서신을 주고받았다. 그 두 서신 안에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담겨 있다. 그에게 두 개의 소논문을 보냈는데 예정론과 보존, 이 보존은 이제 견인을 말합니다. 프로스퍼는 이에 대하여 루피누스라 불리우는 사람에게 은혜와 자유의지에 관한 소논문이면서 세미펠라기우스파에 대한 시를 쓰게 된다. 그들은 그릇된 은혜를 갖고 있고 펠라기우스주의의 오류들을 일으키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가 자기들도 바른 신앙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닌데 세미펠라기우스주의적인 공로적이고 의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구스티누스와 다른 견해를 담고 이 편지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포함시켜서 이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글을 쓰거나 아니면 말을 할 때 아맘니의 세미펠라기우스와 같은 이런 사상의 말을 이렇게 묻어 나와요.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431년 이제 에베소스 종교회의도 있었고 아우구스티누스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로스퍼와 그의 친구들은 로마로 가서 켈레스틴에게 도움을 줬다. 왜? 아우구스티누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 감독에게 가서 이제 거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로마 감독에게 가서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한데 이게 좀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켈레스틴이 이제 여기에 로마 감독이죠. 사도의 말씀을 써서 고을 지방의 감독으로 보냈다. 이게 프랑스죠. 그 안에 그는 그릇된 은혜론을 지지하는 자들의 느슨한 태도를 꾸짖었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지지했다. 고을로 돌아오는 길에 프로스퍼는 카시아누스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의지라는 글을 쓰게 된다. 우리 여기서 이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로 전환되어지는 이 지금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힐라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은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자문을 프로스퍼에게 구했고 프로스퍼 이제 나중 이야기들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세상을 떠났고, 그러니 프로스퍼는 뭔가 좀 불확실한 이야기 속에서 켈레스틴에게 이야기하자 켈레스틴 로마 감독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카시아누스가 지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저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게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글을 썼다 하는 그 이야기. 그게 하나의 과도기에 지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프로스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빈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미펠라기우스주의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지적해야 되는 게 정통사상이라는 것이 뭐냐,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떠한 기준을 마련했어요. 근데 그 기준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은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정통신앙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냥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참된 신앙이란 도덕성과 다를 바 없는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했고 신앙이 기독교적 특행의 근본이라고 한다. 이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